희생이 시험을 끝낸다. 희생이 시험을 끝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봤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벌써 10년도 더 됐죠? 1박 2일이란 프로그램인데요. 1박 2일 아시죠? 재밌습니다. 주일날에요. 제가 주일날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사역을 다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딱 그게 할 시간이에요. 그러면 깨끗이 씻고 너무 재밌으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레전드 편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레전드 편은 그 1박 2일 원년 멤버죠. 강호동 씨 나오는 거. 경주 편이었어요. 경주에 갔는데 팀을 나눕니다. 나고자를 한 명 정하는 컨셉이에요. 가위바위보로 정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안 되는데 팀의 리더 격은 이 강호동 씨가 낙오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팀이 나누는 거예요. 5명 한 팀, 또 나고자 한 팀. 그런데 보통은 한 명 있으면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강호동 씨의 영향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사가 나오기를 5명이 엄마 잃은 아이들 같고 오히려 그 한 명, 강호동 씨가 그 역량으로 그 리더의 기질로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이끌어갑니다. 사람이요,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끄는 힘이 있어요. 이끄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죠? 역량이 있고 힘이 있으면 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에 맞게 그 만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세요. 통치하시고 통제하시고 상황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때 상황을 만지세요. 상황을 만지세요. 어떻게 상황을 만지시냐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것은 옮겨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거할 것이다. 그 가운데 민족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이루어지는 뜻은 야곱 가정 전체가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상황을 만지셔서 도무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십니까? 이끌어 가시고 당기 가실 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표현이 참 맞을 것 같아요. 무슨 표현이냐면 몰아가신다. 몰아가신다. 마치 어떤 작은 구멍으로 그 우리로 짐승들을 몰아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뜻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몰아가세요. 상황을 만지시고 상황을 통치하면서 당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지 않을 상황을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1절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구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맹렬한, 또 무서운, 그리고 비통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맹렬한 기근이에요. 아주 무겁고 비통한 기근입니다. 먹은 게 이 아들들이 그때 가져온 게 있죠? 시몬이 볼모로 잡혀있고 어찌됐든 양식은 가져와서 기근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전체 식구가 70명이 넘고 또 짐승 떼도 많으니까 오래 가지 못하죠. 그래서 심한 맹렬한 기근이
그 상황 가운데 또 찾아온 거예요. 사실 야곱도 이 말을 꺼내기를 기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몬이 잡혀 있고 마지막 동생인 베냐민이 따라가야 시몬이 풀려난다라는 것을 아들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거절했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양식을 좀 구해오라라고 자녀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또 베냐민을 거론해야 돼요. 야곱도 원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방법이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가서 양식을 사와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가정이 처한 상황은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때도 어떤 때는 선택지가 없어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무척이나 꺼리는 일이에요. 싫어하고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도 달리 방법이 없기에 자녀들한테 먼저 꺼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말하죠. 우리 베냐민 데리고 가야 합니다. 베냐민 데리고 꼭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요셉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주시면 우리가 가겠고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아버님 때문에 지체했습니다. 그러지 않아서 벌써 과장법으로 얘기합니다. 2번이라도 갔다 왔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상황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심한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 과정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일을 통해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내 마음, 이루어진 하나님 뜻 속에서 살아가는 그 결과에는 기쁨과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정이죠. 그러나 이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좋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잖아요. 야곱이. 시몬도 돌아오고 모든 게 일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베냐민도 온전하고 그리고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머무르게 되고 과정은 힘들지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따라갈 때 결과는 좋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도 어느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처음에는 좀 반대자들이 있더래요. 반대자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자들이 있어서 책 잡히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늘 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진정한 목회자로서 목양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좋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응해야 합니다. 큰 그림은 알 수 없지만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중요하게 붙잡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계기예요. 계기. 하나님은 어떤 때에 아주 특별한 계기를 만들어내세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계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도 이끌어 가실 때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도 중요한 계기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도구처럼 쓰시는 징검다리들이 있어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나도 설득돼야 하고요. 또 주변 이웃들, 가깝게는 가족들, 그 관계 속에서 설득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설득의 도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가 보여주는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유다는요, 논지가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꼭 붙들고 있을 때, 놓지 못하고 꼭 붙들고 있을 때 유다 자신이 희생을 해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님 베냐민을, 저 아이를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만약에 베냐민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내가 아버지 앞에 평생 지겠습니다. 저 아이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라고 자기 희생을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 자기 희생이에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보증이 되겠습니다. 책임을 지고 굳은 의지로 굳은 결의를 야곱에게 말해요. 야곱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나중에는 설득이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유다의 설득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이 설득이 됩니다. 자기 희생이 설득이 돼요. 말의 일순간에 감동은 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설득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하자 말은 하지만 정작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따라오는 행동이 없다면 설득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오늘 유다는 본인이 말도 하고 본인이 보증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도구의 징검다리가 바로 유다의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희생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희생함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다의 말이요, 빈말이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이 계속 시험하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시험합니다. 형제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이 없어지는데 그게 베냐민 자루에 들어가 있잖아요. 베냐민을 잡습니다. 나머지는 가라. 잔이 나온 자루의 주인만 노예가 되면 된다. 근데 그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못 데리고 가면 어떡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보냈는데요? 그래서 유다가 말해요. 자기 희생의 실천이 따릅니다. 나를 잡고 저 아이를 보내줘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시험이 언제 끝납니까? 유다의 이 자기 희생에 끝나요.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요, 감정을 주체 못하고 엉엉 웁니다. 울음보가 터져요. 그러면서 형들, 저 요셉이에요. 자기 희생이 시험을 끝내요. 말이 아니라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과 수고가 따라올 때 진정한 변화와 설득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이죠. 창세기 44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가 한 말이에요. 이 말하고 요셉이 완전히 무너져요. 시험을 끝냅니다. 모든 시험을 끝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슬픔에 종을 치고 기쁨을 맞이하는 그 중심에 자기 희생의 말과 자기 희생의 실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희생을 보십시오. 유다가 희생했을 때 공동체가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그 중심에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 희생할 대상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큰 기쁨이요 축복입니다. 저도 이것을 피부로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제가 전에 안경을 썼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쓰고 있지만 안경점에 들어갔는데 나이가 먹고 안경점에 가면 그렇게 비싼 걸 추천해요. 이 안경점 사장님들이. 근데 어떤 테를 추천하는데 정말 예뻐요. 써보니까 내 거야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얼른 가져가, 내 거야. 근데 가격을 들으니까 너무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를 그냥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나오는 길에 왜 내려놨냐면 내가 테를 좀 아끼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갈 혜택이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려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왠지 기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누르고 싶은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대상이 있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자체가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희생할 대상이 있다는 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가장의 기쁨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희생하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고 가족을 세워줄 수 있고. 제가 또 영적인 가장이잖아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받고 10가정 주셨습니다. 10가정. 더 많은데 10가정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어제 기도원 다녀왔잖아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신 기도 제목 한 장 한 장 시간 맞춰놓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는 하는데 오히려 제 마음에 더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영적인 목자로 알고 따라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 큰 축복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희생할 수 있는 건, 섬겨줄 대상이 있는 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쏟고 돌볼 영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희생은요, 선택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다가 여기서 이 희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축복으로 보상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메시아가 나오죠? 유다 지파에서 나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기 희생에 큰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도 보여주신 게 희생이에요. 본으로 보여주신 게 희생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그 중심에 희생이 있어요. 나의 희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요한 사도가 해주신 말에 정답이 있죠. 희생은 몸이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가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목표는 희생과 또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점검은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또 얼마만큼 섬기는가예요. 희생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를 원할 때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단을 해요. 저는 이 고백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우리 43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기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자녀를 손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야곱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사랑하는 베냐민을 맡길 수 있던 거죠. 손에서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내려놓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내려놓아요. 무턱대고 내려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은 능력 체험의 열쇠가 됩니다. 성경에 결단이 많이 나오죠. 다니엘도 결단했고요. 그래서 뜻을 세웠고요. 그래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해같이 빛났잖아요. 건강했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우리 죽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켜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용광로에서도 살아나는 체험을 했죠. 결단이 있어야 체험으로 이루어져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사자를 이기죠. 용광로에 일단 들어가야 능력을 체험합니다. 결단이 먼저예요. 그리고 체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은 모험이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밀고 나갈 때,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맡기고 나아갈 때 그 다음에 체험이 따라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단련해야 할 부분도 믿음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조건을 먼저 걸고 있어요. 조건이 아니라 신뢰하면서 깃발을 꽂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말이 마차를 끌지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잖아요. 항상 믿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야곱도 보세요. 결단합니다. 베냐민을 떠나보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신뢰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죠.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신뢰가 있었어요. 원하노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사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강동 정윤교회 모교회가 되고 형제교회가 되는 우리 정윤교회 김영규 목사님이 이 장소에서 37년 전에 개척을 하셨잖아요. 간혹 그런 말씀 저희 부교육자들한테도 해주셨어요. 제가 개척을 지금 해보면서 그 말씀이 참 실감이 나더라고요. 개척하실 때 식구가 7명이었대요. 7명. 자녀 3세, 아내랑 또 어머니, 할머니 7명. 쉽지 않은 결정이죠. 근데 내려놓고 맡기고 어디까지 맡겼느냐. 아이들을 뿔뿔이 흩을 생각까지도 하셨대요.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이쪽 친척 집에 보내고 저쪽 친척 집에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안 되면 말고가 아니고 안 되더라도 감수하고 한다. 벼랑 끝에서 절벽에서 물러설 곳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붙들기에 안 돼도 감수하고 한다.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베냐민 할지라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만큼 하나님을 야곱은 신뢰한 거예요. 그 신뢰에 그 믿음의 모험에 하나님이 놀랍게 바꿔주시죠.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을 20년 만에 다시 만납니다. 놀라운 역사, 믿음이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모험의 시작이죠. 저도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보면서 이런 경험들이 이해가 되고 또 이런 경험들을 또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2022년 후반기에 우리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에 따르는 신앙의 체험들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보면은 대부분 믿음이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해 드리죠.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또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님의 이끄심이 있고 당기심이 있고 몰아가시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잃어도 한다라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